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이 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24절은 두 주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그리고 25절에서 34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돌보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이 끝나는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 그것은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눈입니다. 눈. 눈이 밝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저는 묵상하면서 이 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이란 육체적인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입니다. 육체적인 눈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밝아지나요? 어두워지나요? 어두워지죠. 저도 어두워집니다. 저도 어두워져. 이제 아마 조만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강대상에서 안경을 쓰고 성경 본문을 읽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점점 더 안 보입니다. 제가 이 눈이 참 어두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가장 민망한 때가 언제냐면 문자 보낼 때. 집사님 해야 되는데 잡사님. 목장 모임 해야 되는데 먹장 모임. 막 김집사님 해야 되는데 이집사님, 조집사님 해야 되는데 막 최집사님, 막 성을 바꿔버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내는 저한테 지금도 잔소리를 하기를 제발 좀 휴대폰 글자 크기 좀 키워요. 이놈의 자존심이 뭔데? 정수래 권사님 저 이해하시구만요. 거기에 끄덕끄덕거리시. 자존심이 뭐라고 아직도 글자 크기를 안 키우고 그냥 돋보기 안경을 쓰면서 이렇게 봐요. 아마 이제 글자 크기를 키울 것 같아요. 점점점 실수가 많아져요. 육체적인 눈은 점점 후퇴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은 달라요. 영적인 눈은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져요. 처음에는 안 좋아요. 이게 신생아가 태어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기억이 안 나시죠? 신생아가 태어나면 잘 안 보입니다. 시력이 0.1이래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언제까지? 돌 될 때까지. 1년이 될 때까지 이 시력이 0.1밖에 안 된대요. 5살, 6살 정도 돼야 1.0이 된대요. 시력이 점점점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점 좋아지죠. 엊그저께 주일날 하리가 왔잖아요. 임하리. 조그만한 이제 100일 갓 지난 그리고 저를 보고 막 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목사님이 낯을 가려서 얘가 낯을 가리니까 목사님 얼굴 처음 보니까 울어요. 아마 나 안 보였을 건데. 지금 이 신생아계에게 중요한 건
내 앞에 뭐가 보이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엄마의 채취나 아빠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어. 아무쪼록 이 영적인 시력도 처음에는 되게 안 보여요. 예수님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교회 오면서 계속 기도해요. 주님, 내가 주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주님의 아름다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봤어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시력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영적인 시력은. 사도 바울,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됐을 때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 그러죠. 뭐가 벗겨졌대요? 비늘이 벗겨져요. 저와 여러분도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이 영적인 시력이 점점 좋아지려면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떼나요? 눈곱 떼듯이 이 비늘을 떼고 다시 밝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고 있어요. 이제 돋보기 안경 쓰셔야 돼요. 점점 더 실수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성도 여러분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눈이 밝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요.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땅이 보이죠. 이 땅이 보이니까 이 땅에다가 자꾸 보물을 쌓아요.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보람이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나의 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 땅은 별로 배설물 같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밝아지면 거기다가 보물을 막 쌓고 싶어요. 거기다가. 우리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은 전제가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둬도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자가 얼마래요? 예? 말씀해 보세요. 요즘 이율 좋으면 얼마나 준대요? 5%? 6%? 10%만 줘도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다 보물을 쌓으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셔요? 최소 30배, 60배, 100배. 기절 안 하세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면 이게 복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쌓아라. 어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만일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가지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없다.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의 상을 쌓으려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 새벽에 오신 것이죠. 우리 김사랑 집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북구에서 오셨는데. 저 보이려고 오신 것,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역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오늘도 묵상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상이 쌓여요. 보물이 쌓여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냉수 한 그릇 준 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이는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요. 두 번째,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요. 예배할 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전제가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지금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도 섬기고요,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재물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재물을 섬겨요. 왜냐하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재물이 크게 보여요. 재물이. 그래서 재물 때문에 웃고 재물 때문에 울고 막 재물을 두려워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그 꼬마 애기 때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사탕 주면 애들이 뭘 좋아해요? 눈이 아직은 어두우니까 사탕이, 지금은 내 입에 달디단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눈이 아직 어두우니까. 눈이 밝아지면 이 가치를 발견하는 가치. 야, 이게 10,000원짜리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이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월십 그러잖아요. 예배를 월십. 이게 가치거든요. 가치. 이 가치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가치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똥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이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재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완전히 마음에 매여가지고. 이삭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에 말씀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왜 그렇게 어두워졌나 봤더니 아들 에서가 갖다 주는, 사냥해서 갖다 주는 고기, 이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삭이 갖다 주는 그 고기가 뭐라고? 그 고기에 눈이 다 멀어버린.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에서의 분장을 하고 오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요. 이 땅에서 먹는 고기가 뭐라고? 이 땅에서 먹는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 고기 하나에, 그 팥죽 하나에 그냥 내 가치를 갖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1세기 신앙생활을 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왜 그랬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그렇죠? 광야를 지날 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케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이, 이 본향이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요? 자꾸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뭐라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뭐라고? 자,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홍해도 건넜다고는 하는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신약에선 얘기하거든요. 세례도 받았다고는 하는데 계속 이 마음의 본향이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눈이 밝아지면 재물이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눈이, 이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제가 이렇게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 재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눈이 열리면 이제는 진짜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예배자가 돼요.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눈이 밝아지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눌림, 묶임,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돼요. 눈이 밝아지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눈이 열리면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자, 30절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엘리사가 밤사이에 이 아람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집을 다 포위해 버렸어요.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나가보니까 이 아람의 군사들이 빽빽하게 포위를 다 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를 깨워요. 선지자님, 지금 바깥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죽이겠다고 지금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아니요. 밖에 나가보세요. 이 아람의 군사들이 시커멓게 지금 우리를 둘러쌌다니까요. 이리 와봐라. 사환의 눈에 안수를 하죠. 아버지, 제가 보는 것을 이 종도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나가서 보라고 했어요. 다시 나가서 보니까 아랍의 군사들만 보였는데
그쵸?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면 저래를 그렇게 나를 눌리고 그렇게 나를 무겁게 하고 그렇게 나를 근심되게 하고, 근데 눈이 밝아지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기르지 않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입히시지 않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 필요한 거 다 아시지 않냐? 갑자기 막 담대해지고요. 용기가 나고요. 소망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환히 열려서 이 하루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시력은 후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시력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이 하루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